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다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바울은 앞에서 할례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할례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 할례를 전한다면 자신은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할례와 십자가를 대조하고 있어요.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구별된 민족이라는 표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이방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옛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요, 이 새 언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 유다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유다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에서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유다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배척합니다.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때립니다. 만일 바울이 할례를 전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할례는 십자가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거부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전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들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수선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할례는 남자 성기 끝에 포피를 베어냅니다. 이 바울은 포피를 베어내는 것처럼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베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바울은 앞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자유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 자유를 주십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죄책이 없어져요. 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책임으로 우리가 둘째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오염이요, 이 오염된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심겨졌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심겨졌으니까 이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며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의 세력이 강합니다. 죄로 오염된 마음에서 이상하고 악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상한 생각들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옛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죄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이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럽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싸움이 있다고 말을 해요. 선을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죄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죄로 오염된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한 배우가 이렇게 행동을 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악마가 나타나서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천사와 악마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 잡아당깁니다. 마음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양심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가 강력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완벽한 도덕론자가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하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갈등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안에서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행동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고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받았으니 사랑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것이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하고 말을 해요. 형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합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들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간, 사람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10계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럽니다. 이 계명들은 다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웃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공손하게 대하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 강도짓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사랑이 없으면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분이 지속되면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이 말씀은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죠.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면 나라가 약해집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면 분열이 심해집니다. 분열하면 서로 돕지 않습니다. 저놈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야당은 비난만 합니다.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바뀐 것뿐입니다. 참 이 말씀이 맞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죠. 서로 내분이 일어나면은 정말 망해갑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교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할례를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중입니다. 교회가 어수선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잘 서기를 바랍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럽니다.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종이 되라고 합니다. 큰 소리 치는 주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는 종이 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좀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앉아서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식탁을 닦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이 세상 질서와 반대로 나아갑니다. 이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이 당연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높은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 큰 소리 치고 싸우기보다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조금 하다 보면 승질이 납니다.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주 강합니다. 좀 남에게 대접받고 남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게으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망과 정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절제하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육체의 욕심들, 게으름들, 이 정욕들, 야망들 이런 것들을 절제시키며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욕심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회식할 때 술을 권합니다. 이때 신입사원이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거둡니다. 야, 나도 교회 다닌다. 나도 집사다. 나도 장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유난 떨지 말라는 겁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술 주정하는 일이 자랑은 아닌데 자기도 장로다 집사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범을 만들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보호해주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꼭 같이 마시자고 압박을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우리가 정말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마음들, 육신들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께 반항하며 대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과 반항심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4번이나 임해요. 그런데도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3번이나 블레셋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자주 임하셨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강제로 머리를 밀려요. 머리를 잘리자 하나님이 주신 강한 힘이 사라집니다. 삼손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2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삼손은 비참한 신세로 떨어집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좌회전할 것이냐 우회전할 것이냐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좌로 돌리면 차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육체의 욕심과 이 야망들, 게으름들을 좀 이겨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